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부부가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은 젊은 남자가 결혼해서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한 출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해 주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기한에 이르러 늙은 아브라함에게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상식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말씀의 능력에 의한 초자연적인 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90세가 된 사라가 아들 이삭을 자기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면서 내가 젖을 먹이겠다고 누가 말했겠냐. 그리고 행복해했습니다. 그 행복해하는 사라의 모습은 우리가 머릿속에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으시려는 바대로의 우리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해라. 또 사라에게 너는 사라라고 해라. 많은 무리의 어머니라고 해라. 그러나 그들의 능력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다워지고 사라가 사라다워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웃음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이삭이라는 열매가 주어졌는데 그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음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상이 줄 수 있는 순간적인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웃음이고 행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을 때에만 항상 그 결과는 웃음으로, 행복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인은 시편 119편 71절 7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난 아니면 고난당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왜 유익이었는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말씀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줄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금은 보화는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금은 보화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더 괴로워지는 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나답게 빚어주고 영원한 행복을 주는 줄 알고 나니 세상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그거에 더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된 것이죠. 세 번째 교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느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아이는 이삭이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요즘도 어린아이를 낳으면 우리나라에서 100일 잔치를 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100일 잔치를 먼저 크게 하죠. 그리고 이제 돌이 되면 또 돌잔치를 또 합니다. 왜 100일 잔치를 했겠습니까?
예전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거든요.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면 영아나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예전에는 아이들이 100일을 넘기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살아있으면 한 곱이 넘긴 거예요. 그래서 축하 한번 하고, 그리고 돌을 또 지나면 또 한 곱이 넘긴 겁니다. 이 아이는 이제는 꽤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돌잔치를 크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젖을 떼면 이제 곱이 넘겼다.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데 아브라함은 부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과 우리의 차이는, 유대인 아이들은 우리는 젖을 한 살 돌 전후해서 젖을 떼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통 서너 살에 젖을 떼었습니다. 아주 늦는 경우에는 6살, 7살에도 젖을 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허기야 옛날에 우리나라도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아이들이 서너 살까지 엄마 젖 빨고 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여튼 먹을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젖을 떼는 시기를 서너 살로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잘 안 되던 부분이 이제는 이해가 되죠.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 드리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나가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성소에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바쳤단 말이죠.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이거 1살 배기 애를 성소에 바치면 그 기적이 누가 갈아줘요? 그런데 서너 살에 젖을 뗀다. 늦게는 6살이나 7살에도 젖을 뗀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습니까? 1살 배기면 못 듣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삭이 최소한도 서너 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큰 잔치를 베푼 거예요.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가리키죠. 그런데 보세요.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여종의 아들은,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8절은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이삭의 이름은 기록이 되는데 이스마엘 이름은 의도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정말 치밀한 책이고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3400년 전에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집안 아브라함의 가계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임을 밝히기 위해서 그 이름이 21장에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지금 자기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몇 살 때 낳았냐 하면 86세 때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을 때 이스마엘은 몇 살이 됩니까? 14살이 되죠. 그리고 이삭이 지금 젖을 떼는 나이가 됐으니까 서너 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마엘은 몇 살이겠습니까? 17살에서 18살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이 해피하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오셔서
야, 네 아내 사라가 네한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유, 하나님 뭘 모르시네요.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비록 여종의 자식이고 서자이지만 자기 상속자로 아브라함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버지 아브라함 건 다 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눈에는 그 이삭이 정말 눈에 가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린 것 때문에 이제 사라가 저 아이하고 여종을 쫓아내라 이래서 쫓아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본문만을 보면 아니 그 좀 놀릴 수 있는 것이지. 먼저 난 이복형이 이복 동생 좀 놀렸다고 쫓아내고 이거 무슨 그렇게 째째하고 인간이 뭐 그래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개역 개정판에 간단하게 놀렸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개역판에 희롱했다라고 되어 있는 그 차하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희롱 혹은 놀리다라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동사입니다. 히브리 말에 희롱한다, 놀린다는 동사가 다른 동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하크라고 하는 이 동사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쓰여지는 동사입니다. 이를테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공부할 때 보시겠습니다만은 이삭이 자기 시대가 되었을 때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 아닙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가 태어났던 그랄로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가 예전에 잘못했던 똑같은 잘못을 답습하지요. 뭡니까? 내 아내 리브가가 예쁘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을는지 몰라.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지레 겁을 먹고 내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근데 아버지하고 차이가 있다면 아버지는 그렇게 거짓말하고 2번씩이나 아내를 다 빼앗겼는데 이삭은 거짓말만 하고 아내를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어느 날 아비멜렉 왕이 궁에서 창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이삭 집하고 아마 거리가 가까웠던가 봐요. 그랬더니 그 아비멜렉 왕이 창을 통해서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걸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불러서 야단을 쳐요. 너 아내구만. 근데 너 왜 거짓말 했냐? 왜 내 백성으로 하여금 죄짓게 너 거짓말 했니? 이러고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오빠가 여동생 껴안을 수 있잖아요. 여동생이 슬퍼해서 오빠가 껴안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오빠와 여동생이 서로 안고 꿍충꿍충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껴안았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부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껴안다는 이 동사가 히브리 말로 차하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두 사람은 부부다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성적 접촉 혹은 성적 애무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자마자 왕이 불러다가 너 거짓말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또 이 동사가 창세기 39장에 쓰여집니다. 요셉이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12대장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아마 그 요셉이 요즘 드라마의 꽃보다 남자 거기에 나오는 남자들보다 더 잘생겼던가 봐요. 그래서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0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틈만 있으면 요셉에게 동침하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동침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아예 그 여자가 있는 데서는 을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아마 의도적으로 사람을 다 내보냈겠죠. 요셉이 일을 하러 돌아갔을 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예 이 여자가 요셉의 옷을 불끈 잡았습니다. 같이 자자고. 그래서 요셉이 뿌리쳐도 안 되니까 지금 자기 옷을 안 놔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옷을 벗었습니다. 벗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집안 사람을 다 부릅니다. 저 녀석이 지금 나를 겁탈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을 하니까 남편에게 창세기 39장 17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신이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했다. 이것이 차하급니다. 희롱이 뭐예요? 단순히 입으로 놀렸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적으로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성적 희롱이다. 그 단어가 바로 차하급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차하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말로 놀렸다 이것이 아니라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성적 희롱, 성적 학대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머릿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뭐 저는 기억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저도 그렇게 키웠는지 모르겠는데 대개 다 사내 아이들은 미친 뭐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위에 내복만 입고 길거리에 다니거든요. 집 앞에서 놀거든요. 그러면 꼭 동네에서 심술궂은 큰 아이들 중에서 그 작은 아이들 고추를 땡기고 손으로 튕기고 꼭 이러는 사람,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심술궂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차하크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성적 학대, 성적 희롱이었다. 우리 첫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차하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때 이스마엘이 대여섯 살 아이가 아닙니다. 17살, 18살 이미 청소년. 그 당시로 보면 이제 2, 3년만 있으면 20살이면 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다 알아요. 어떻게 해서 아이가 생산되는지 다 압니다. 만약에 지금 이삭이 태어나서 제가 우리 아버지 거 다 상속받게 되어 있는데 저 아이가 고자만 되면 생산만 못하면 다 내 거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삭에게 성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 현장을 살아가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절, 10절 보니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내 아들과 둘이서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성적 학대한 것을 지금 사라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저거 이스마엘이 내 아이에게 성적 학대를 해서 지 자신이 상속자가 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내어 쫓아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86세 때까지 85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자기 책임으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주고 아이를 낳아라. 그리고 우리 양자 삼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여종과 동침하고 그 여종이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그 여종이 임신하니까 또 마음이 싹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자존심이 상한 사라가 남편의 묵인하에 하갈을 학대하죠. 얼마나 학대했으면 하갈이 집에서 도망칠 정도로 학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사라처럼 속 좁은 사라였다면 자기 아들을 낳는 순간에 이스마엘을 쫓아내야죠. 그런데도 사라가 3년 동안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같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아들을 낳은 사라가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마음이 그동안 후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눈으로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성적 학대, 성적 위해를 당하는 것을 본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쫓아내어라. 쫓아내라고 하는 히브리어 까라시라고 하는 단어는 쫓아낸다는 뜻뿐만 아니라 레위기에서는 이혼하다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관계를 청산하라. 분명하게 더 이상 나중에 저 아이가 상속자가 되니 안 되니 하는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법적으로 바로 잡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예전에 자기가 실수해서 이스마엘 서자를 얻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약속의 자식 아니다. 이삭이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면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에 사실은 아브라함 자기가 앞장서서 뭔가 정리를 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3, 4년 동안 가만히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라 여자가 나와서 이거 법적으로 청산해라. 정확하게 해라. 그러니까 항상 여자가 원칙적이고 남자는 항상 원칙과 거리가 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원칙의 문제를 사라가 건드렸습니다.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먼저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아내가 자기 여종과 동침해서 아이를 얻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아내 사례 둘이를 한 몸으로 보신다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노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은 자신이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라로서는 정말 여자의 자존심을 없애고 남편을 위해서 프로포즈한 건데 아내의 충정으로 한 건데 그것을 노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예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의 원인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그 원인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다 여러분들 자신한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 문제의 발단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을 때에만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야 그것이 근심의 열매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만이 모든 문제를 푸는 첩경이에요. 아브라함이 근심에 빠졌습니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하는 말을 들으라. 내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그 아이를 가지고 본부인 사라를 잘못 학대했다가
그 사람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뭐라 그래요? 빨리 도망가라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왜? 종이 도망가면 그 자식은 죽을 때까지 대대로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가서 주인이 풀어줘야 되거든. 너 이제 가라. 그래야 자유인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 가라 그러셨는데 이번에 사라가 저 아이 내보내라 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근심에 빠졌을 때 무슨 말이냐, 데리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아내가 말하는 대로 내보내라.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걸 히브리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너의 씨는 이삭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 후사는 이삭 안에 있지 이스마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보내라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이스마엘이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2절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고 내 씨 우리말로 똑같으니까 같은 의미로 보이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12절에서 이삭을 가리킬 때 네시라고 할 때는 레카자라라고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삭 안에 너의 씨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후사는 이삭이다. 그런 말이고요. 13절에서 이스마엘도 내 씨니 할 때 내 씨는 자르아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마엘은 너의 혈육의 핏줄이니 이 말이에요. 약속의 자식이 아니라 단순히 네 혈육이니까 그 아이도 내가 책임은 져준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이삭을 가리켜서 약속의 자식, 약속의 아들, 이스마엘을 가리켜서는 육신의 아들, 육적 아들과 약속의 아들로 구별해서 불렀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용어하고 똑같은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4장 28절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이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이에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 이삭은 성령의 아들, 영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적 열매와 영의 열매는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열매를 위해서 육적 열매를 끊어라. 그러나 그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하갈이 사람 밑에서 도망 나와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기에서 너는 하갈입니다. 하갈 니한테서 그 이스마엘 태어나고 그 후손들이 크게 되도록 내가 해주겠다. 육적으로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말씀인 것이죠.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아브라함이 미적미적하고 길도 돌아가고 잘못된 길도 가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장점이 뭡니까? 깨달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가죽 부대를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지어주고 이제 그 두 사람을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볼 때 그저 간단한 마음으로 이렇게 읽지, 이때 여러분들 아브라함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입니다. 단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 태어났고 이스마엘은 사라, 아브라함, 하갈 합작으로 그야말로 육적 산물로 태어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어보내라. 그때 그 애비로서 그 심정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내어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잘라낼 것은 내 심정이 찢어져도 잘라내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도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고 혹시 나한테 어디 이방에서 낳은 자식이 있는데 아니면 우리 집에 이복 형제가 있는데 오늘부터 부양 안 해. 나 이제 끊어.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지금 이 컨텍스트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냐, 육의 열매냐, 영의 길이냐, 육의 길이냐.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스마엘은 육의 길의 대표이고 이삭은 말씀의 길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 따라가는 길에 내게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도려내는데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도려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갔는데 어디에서 방황하게 되었는가? 부엘세바에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팔레스타인 남쪽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제 거기만 넘으면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애굽 여자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애굽으로 가려고 아마 길을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엘세바 광야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방황을 했습니다. 15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먼저 지쳐서 뻗어버렸습니다.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 아들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었다. 관목 덤불은 가시나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중동에 그 폭염이 그 내리쬐는 그 무더운 날씨에 물은 떨어졌는데 가시나무 밑에 무슨 그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방법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밑에 자기 지금 뻗어 있는 아들을 지금 내려두었습니다. 우리가 얼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때 이스마엘 나이는 17, 18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엄마보다 훨씬 더 강한 청소년일 텐데 어떻게 엄마는 괜찮은데 아들이 먼저 뻗었는가? 엄마는 평생 여종으로 살아서 일을 했는데 이스마엘은 부잣집 아들로 컸잖아요. 이런 경험이 없단 말입니다. 그게 아들이 지금 실신한 겁니다.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지금 이스마엘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어미가 차마 죽는 것을 내가 그냥 볼 수 없다. 그래서 가시 덤불 밑에 그 그늘이라고 거기에다가 지금 실신한 아이를 놓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졌다. 화살 한바탕이라는 것은 궁수가 활을 쏘았을 때 화살이 날아가서 떨어지는 지점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300m 거리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아이를 가시 덤불 밑에다가 눕혀놓고 지금 엄마가 300m를 떨어졌습니다. 300m면 아이가 가물가물하겠죠. 더 떨어지면 안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까지 떨어져서 거기에서 마주보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대성통곡하면서 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늘 사라 편이니까 뭐 이럴 때 하갈 심정이 어떤가 별로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갈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엄마인데 지금 자식이 물 못 먹어서 지금 폭염 밑에서 죽어가는데 왜 300m 떨어졌겠습니까? 더 이상은 왜 안 떨어지겠어요? 지금 광야에 지금 떨어졌단 말입니다. 어느 방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하고 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서 최대한 떨어져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누구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도울 수 있는 사람 왔으면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리를 내어서 그 광야에서 울 때 하갈의 애간장이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울었습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일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소리는 누가 질렀습니까? 엄마가 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실신하기 전에 그 고통을 아마 속으로 토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는가? 하갈이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아 너 여종한테로 다시 돌아가거라. 도망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창세기 16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께서 들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입으로 토로해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소리를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창세기 16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거죠.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바로 옆에 샘물이 있어요. 여기에서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냇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운물물을 말을 합니다. 이 유목민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그 가는 그 광야에 운물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운물 뚜껑이 열려 있으면 물이 증발하기 때문에 그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그 위를 덮고는 위장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 처음 간 여행객들은 거기에 운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 열어주시니까 지금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잖아요. 내 아들 죽는다고 소리쳤잖아요. 그런데 눈을 밝히 열어주시니까 바로 하갈이 어디서 소리 질렀는가? 운물 곁에서 소리를 질른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푸는 열쇠도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왜 못 보는가? 여러분이 욕망의 눈을 갖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열쇠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항상 문제를 푸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갈이 그 우물 뚜껑을 열고 물을 길어서 이제 자식도 먹였습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우리 성경을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해주셔서 활 쏘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이 없어서 죽게 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죽음의 광야에서 나오고 정상적으로 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커서 활 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힘만 믿는 육적 인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11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때가 되어서 바로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를 구해왔는가? 애굽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가 애굽 여자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애굽은 늘 어둠이요, 빛과 대칭되는 어둠이요, 또 의와 대칭되는 불이 죄요, 생명과 대칭되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망정 그 후손을 육적으로 책임을 져주시는데, 그 이스마엘과 하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는 영적 길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육적인 삶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오늘의 단락이 끝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두 여자와 두 아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한 여자는 사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이 이삭이에요. 한 여자는 하갈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본능 없는 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도 본능적으로 자기 이삭을 지키려고 하고, 하갈 역시도 자기 아들이 죽으려고 할 때 본능적으로 광야에서 소리 지를 정도로 자기 아들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여자는 자기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자식으로 지키려고 하고, 한 여인은 자기 아들을 육적 인간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당시에 활을 쏜다, 얼마나 폼납니까? 이거 그 당시에서 활을 잘 쏘고 명궁수는 그야말로 영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특히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지키는 본능은 하갈, 사라, 지금 엄마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식을 뭘로 지키고 뭘로 키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자식으로 키우려고 하는 사라의 입장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영웅이 되는 육적 인간으로 키우려는 하갈의 입장에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겠거니와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과 육의 삶은 절대로 같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봐야 몇십 년 살면 이거 다 썩어 문드러지잖아요. 영은 우리를 영원히 살립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가 있고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떡 5 토막과 물고기 2 조각으로 다 먹이시잖아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민중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영이 목적이 아니라 눈에 보인 오병이어의 기적, 육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 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먹는 거, 육적인 양식을 구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잖아요. 그거 먹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영의 사람이 되지 않을 때 육의 삶을 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도, 더 좋은 것을 먹어도 우리의 육체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영의 삶이요, 육이 내 삶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나의 육체를 끌고 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나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 자식에게 뭘 주려고 하는가? 세상에서 내 자식에게 하나씩 더 입혀주는 것이 육의 자식으로 더 잘 살라는 건가? 그리고 썩어지라는 것인가? 아니면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삶을 위해서 주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식을 어떻게 세우느냐는 결정적으로 엄마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오늘의 본문에서 2 여자와 2 아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한 발 빠져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잠언서 14장 1절을 통해서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세우거니와 미련한 여자는 자기 손으로 허느니라. 여러분, 그 말을 한 솔로몬은 3000년 전에 절대 군주입니다. 절대 권력, 절대 군사력, 자기 손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말 한마디로 내 집안이 바로 되더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집안이 달라지고 자식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2 똑같은 여자가 있는데 사라, 하갈, 그 여자들이 어떤 생각, 사고방식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서라고 하는 책이 지혜의 책이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해주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의 책의 끝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잠언서 31장 30절에서 31절 제일 마지막 구절이 잘 아시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지혜의 책의 결론이 뜬금없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여자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보십시오. 왕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여자 밑에서 난 자식은 왕이 되어도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 밑에서 태어난 자식은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어머니의 이름이 꼭 밝혀져 있습니다. 바라건대 그저 100주년 기념교회 모든 여성도님을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지혜로운 여자들, 세상에 아무리 고운 것을 추구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내가 지녀도 그것은 다 소멸되고 만다는 것, 거짓되다는 것은 불변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 다 소멸된다는 것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 위에 자신을 바로 세우고 가족들을 바로 세우는 말씀의 여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자식인데 먼저 나온 이스마엘은 왜 제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 아이보다 14년이나 늦게 나온 이삭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가? 여러분, 거기에는 왜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했는데 쌍둥이를 낳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작은 아이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작은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작은 아이가 엄마 태 속에서 더 윤리적으로 살아서? 아니에요. 거기는 왜가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 끝날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어필할지 몰라요. 하나님, 제철이 예전에 나보다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나보다 더 타락했던 애예요. 인간 같지 않은 저 제철이를 왜 하나님 구해주셨어요? 왜 목사로 살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놓고 보면 에서가 훨씬 사나이답죠. 스케일도 훨씬 더 큽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름 그 뜻 자체가 남의 발꿈치 담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개교를 많이 부렸습니다. 교활한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야복강에서 그 야곱에게 져주시고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시고 야곱을 왜 선택하셔요? 답변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으므로 쟨 내 거야.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제철이 쟤 왜 구원해 주셨어요? 나는 왜 구원 안 해주셨습니까? 어필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대답하실겠죠. 제철이 쟤 그렇게 형편없는 인간이라도 내가 지명해서 쟤 내 거야.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과일 가게에 가서 다른 사람은 이 과일이 좋다는데 나는 이 과일이 좋아서 남이 선택 안 하는 거 선택했다. 너 왜 그 과일 선택하니? 내가 좋아서 했어. 누가 뭐라고 그럴 겁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시고 다른 사람과의 삶과 비교하셔서 구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구원에서 분명히 탈락될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삭을 이것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선택하시듯이 태속에서 야곱을 선택하시듯이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는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분에게 우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건 미련 없이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를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하심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여자를 보았습니다. 두 여자의 슬라에서 크는 자식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느 쪽인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육의 열매와 영의 열매는 결코 함께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이삭을 선택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태중에 있는 야곱을 선택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사람들을 비교하시고 상대적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하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사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펼치셨듯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신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위에 아름답게 구현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온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으로 인해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